오늘 본문은요, 요한일서 5장, 4장, 5장, 2장을 다 해야지 될 것 같은데, 5장, 6절, 7절, 8절, 요 세 절만 읽고, 4장부터 5장 전체를 중간중간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복음 선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6절, 7절, 8절인데, 오늘은 제가 전수성경을 읽고 또 개역성경을 읽어서 이제 전수성경과 개역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또 요 세 구절을 한번 또 비교하면서 읽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복음을 선포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은 전수성경, 이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이 이를 증거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진리이심이니라. 자, 6절 개역성경입니다. 6절 개역성경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전수성경입니다. 7절 전수성경은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또한 하나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를 제가 조금 고쳐서 읽으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셋은 또한 하나시니라. 자, 그리고 7절 개역성경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요 7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게 지금 어디에 전수성경에서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이를 증거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진리이심이니라. 그런데 요게 개역성경에서는 7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전성경 8절은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도 역시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개역성경 8절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7절은 말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말이 많아요. 성경 구절에 말이 많다는 얘기는 요한일서 5장 7절 자체가 전수성경 읽고 개역성경 읽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읽어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 개역성경에는 둘 중에 하나죠. 전수사본에서 없었던 거를 집어넣었던가, 그러면서 7절에 있어야지 되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이를 증거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진리심이니라. 이게 7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6절로 옮겨놓고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하면서 요거를 집어넣었던가, 아니면 현대사본에서 7절을 빼고 7절이 빠졌고, 이제 뭐 이거를 의도적으로 뺐던 아니면 실수로 빠졌던 요게 빠졌고, 그래서 6절에 있던 성령이 증거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진리이시니라 요거를 7절로 이렇게 옮겨서 간단하게 했던가. 그리고 이제 8절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7절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셋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셋은 또한 하나니라.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본에 요 구절이 없는데 후에 기록되어진 사본에 이 7절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수사본에는 이 7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 7절 말씀이 없는 사본들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요 7절이 없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요거를 그냥 의도적으로 삼위일체를 주장하기 위해서 요거를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
6절, 7절, 8절 요게 이제 그래서 조금 그 말이 많은 성경 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활이 깨달아졌어요. 부활이 깨달아져서 부활을 막 외치면서도 그 복음이 정확하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삼일체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다가 지적을 했죠. 제가 한 설교 들어보시면 2015년에 한 설교 중에도 제가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7절을 인용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삼일체다 이렇게 말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도 삼일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삼일체의 틀을 가지고 전수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마치 삼일체를 증명해주는 성경 본문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바르게 제대로 깨닫고 나서 삼위일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나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이 삼위일체를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소경되게 만드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이고 삼위일체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삼일체 교리라는 이 틀에 우리가 있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교리 이게 이제 삼일체인 거죠. 오늘 제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이렇게 세 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이 어떤 문맥에서 요 구절을 요한이 기록을 했는지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 7, 8절을 이해하려면 4장 전체 그리고 5장 전체를 읽어야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4장 전체, 5장 전체를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4장, 5장을 제가 띄엄띄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4장 들어가기 전에 3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요. 그리스도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 중보자가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런데 사람이 사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가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심이라.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거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면서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냐 하는 것으로 영들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육체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고 그 아들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시인하는 거냐? 임마누엘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육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육체로 나타나신 분, 이거를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야, 이렇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시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3장 24절에 성령이시라잖아요. 성령.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시다. 세상에 있는 그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보다 크시다. 이미 그분이 부활로 이겨버리셨거든요. 그리고 4장 13절을 가서 보십시오. 4장 13절을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의 영이라고 할 때 그 푸네오마가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러니까 그의 성령을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의 영, 그의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3장 24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는데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 곧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각각 다른 인격의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데, 사람이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곧 거룩한 영,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주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도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4장 14절 15절을 또 보시면 4장 14절 15절에 우리는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4장 14절 15절은 4장 2절 3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 거예요. 4장 2절과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시인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이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이 태초부터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표현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세상에 구주로 보낸 아들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냐?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아들로 계셨다고 자꾸 우겨대면 태초부터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던 거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처녀의 몸에 한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기 전에는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태초부터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때부터, 그때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바로 그 오늘날인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이지 태초부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면 태초부터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어야 구원이 임한다는 거냐?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5장 1절 무릇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도 또한 사랑하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그 부분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각각 다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장 1절 계속 읽어보면 또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도 또한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누가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도 또한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누가 낳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아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도 또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시고 예수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이렇게 살펴보면 6절, 7절, 8절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시냐?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이 이를 증거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진리이심이니라.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 있으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셋은 또한 하나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도 역시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하신 그 증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19절 20절 점프해서 19절 20절 읽으시면 19절 20절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에게 처한 것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 참되신 자 곧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니라. 자, 이제 5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5절부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과 이걸 같은 의미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거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심을 믿는다. 이거를 6절,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은 이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이 이를 증거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진리심이니라. 자, 이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른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야.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육체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성령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7절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셋은 또한 하나이니라. 자, 삼위일체론자들은 이 구절을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5장 7절을 얘기하면서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경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삼위일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삼위일체가 진리야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여기 어디서도 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틀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제가 이 구절을 삼위일체 증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이유가 뭐냐?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위일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계시니 호 파테르 그 아버지시고 호 로고스 그 말씀이고 카이 토 하기온 프네우마 그리고 그 성령이시라. 여기서 삼위일체 주장하는 사람들은 호 파테르 성부라는 거예요. 호 로고스를 성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기온 프네우마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될 때는
확인하지 않고 넘겨짚을 때 문제가 생겨요. 호 파텔,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호 로고스,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거는 넘겨짚은 거예요. 이거는 넘겨짚은 거지 호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서는 호 로고스 하고 나오면 이거를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호 로고스,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생각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생각에는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 사람은 생각한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카이 테오스 에인 홀로고스, 홀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토 하기온 프네오마, 성령을 자꾸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런단 말이죠. 성령을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프네오마 호 테오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대문자 프네오마라니까요. 대문자 프네오마. 그러니까 이 대문자 프네오마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육체이듯이, 혈과 육이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삼위일체에서 주장하듯 제3위의 또 다른 인격의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거룩한 영, 곧 성령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7절 그 어디에서도 삼위일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틀을 가지고 홀로고스를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셋이 하나라는 이야기는 호파테르 이꼴 홀로고스 이꼴 토 하기온 프네오마 카이 후토이 호이 트레이스 헨 AC. 그래서 이 셋은 하나야. 아버지와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야. 아버지는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성령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4장 24절과도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카이 테오스 에인 홀로고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프네오마 호 테오스,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그러므로 아버지와 그 말씀은,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 즉 아버지는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곧 성령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꼴 그 말씀 이꼴 성령. 그래서 이 셋은 하나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야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 말씀 홀로고스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씀 홀로고스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곧 호파테르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땅에서는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도 역시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8절에서 토 프네오마는 소문자 프네오마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는데 토 프네오마, 카이토 휴도르, 카이토 하이마, 영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카이 호이 트레이스 에이스 토헨 에이신. 이 셋 역시 하나야. 영과 물과 피로 구성된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사도들이고 여자들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도 역시 사람이 되셨으니까 자신을 내가 그니라 하고 증거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바울을 포함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 하나님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야.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받을진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하신 그 증거 때문이라. 땅에서 사람들이 증거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도 무엇을 증거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하신 그 증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거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육체가 되어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의 친족이 돼서 너희 기업 물을 자가 될 거야. 내가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거야. 내가 사람이 되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줄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만민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며 다스릴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가 임마누엘인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육체로 나타난 줄 알거라. 한 아기가 너에게 낳고 한 아들이 주신 바 되거든. 그를 기묘자라 부르고 모사라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러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러.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 해. 자,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들이 되셔서 외치신 것이 뭐냐?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영존하신 아버지.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고 너희들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었노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것이고 너희에게 생명과 죽지 아니함, 영원한 생명을 보여줄 거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다 해줄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람이 되어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한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 것과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 맞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아니세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는 말은 여호와가 육체가 되셨다는 말이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다윗의 혈통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자신이 육체로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면서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아들 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아들 안에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이 자기 임의대로 복음서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계시록도 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복음서도 쓰고 서신서도 쓰고 계시록도 쓴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일치합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된 신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결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을 우리가 가서 보면 똑같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에게 처한 것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 참되신 자 곧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니라.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으신 자, 영존하신 아버지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을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아버지는 그 말씀이시고 또 그 말씀은 곧 성령이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인 거야, 하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증거하셔. 그런데 땅에서는 사람 대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되신 자, 참되신 자가 누구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시고, 근데 그 참되신 자가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는 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면서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영으로서는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